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각양각색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갈 사람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 다음에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히브리서 11장 이후를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별이 달랐지만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쫓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기는 하지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약속은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약속을 말합니다. 특별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약속은 예수였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장면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성취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의 당대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성취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지난 한 주는 제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창조 세계 지도자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화석도 연구하고 또 지질도 연구하고 노아 홍수의 흔적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과제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설교 단상에서 성도들에게 창조 세계의 신비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과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토평교회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를 우리는 킬로미터라고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여러분, 엄청난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걸어서 태양까지 간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도보로 4,00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행성들을 말입니다, 킬로미터 단위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위가 무엇인가 하면 AU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U. 그러면 1AU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1AU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AU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가 너무 광활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AU로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거리를.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측정 단위를 내놓았는데 그 단위가 무엇인가 하면 광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한 번쯤 과학 시간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광년은 얼마만한 거리일까요? 빛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쫙 1초 만에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약 조금도 못 미쳐서 가는 거리를 우리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1광년은 대략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주의 밤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빛이 쏟아지는지. 우리는 가장 어두운 장소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이제 별들을 맞춰 놓았으니 목사님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제가 망원경을 보는 순간, 그 전에도 실망했지만 이번에도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안으로 본 별보다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점 몇 개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것도 없구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광년을 가야만 보이는 별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별들을 본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목사님이 말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번에는 다른 망원경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목성, 여러분 목성 아시죠? 금성과 같이 밝게 빛나는 별이 목성인데 말입니다. 그 목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목성을 말이에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딱 보여줬는데 이 별은 좀 볼만합디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름달처럼 밝은데 그 보름달처럼 그 밝은 그 별 중간쯤에서 말입니다, 흑색 선이 한 3개 정도 보여요.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은 4개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눈이 2.0인데 4개까지 안 보인 거 보니까 그날 일기가 그래도 제주의 이 밝은 빛 때문에 4개까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준 별이 무슨 별인가 하면 바로 토성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토성 아시죠? 토성은 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너무 작게 보였지만 그 토성의 띠를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토성의 띠를 볼 수 있다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비싼 망원경이 있어서 그 망원경으로 은하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 성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망원경을 조정하는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별을, 은하를 보고 싶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하철도 999를 말했습니다.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는 어디까지 가는 기차입니까?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종착역이 안드로메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으면서 안드로메다를 보게 되었는데, 안드로메다가 바로 이런 별입니다. 아름답습니까? 망원경으로는 절대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우주를 날아가서 찍어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이 안드로메다는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핸드폰을 통해서 봐야 이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안드로메다는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은하계일까요? 안드로메다는요,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말입니다, 250만 광년이 걸려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250만 광년. 어떤 속도로 갔을 때?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펼쳐놓으신 그 광활함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오늘 이 시간 보았으면 똑딱 1초 지나면 그건 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재가 됩니다.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가 보는 현 시점에서 모든 시대가 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얼마나 멀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층 하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성육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저기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고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중간 지점에 뭐가 하나 찍혀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발견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있는 볼펜으로 말입니다, 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말이에요, 지구로부터 65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입니다. 티끌 같은 사진 아니겠습니까? 보이저 1호가 쫙 하고 날아가다가 말입니다, 한 과학자가 카메라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구 사진을 이제 카메라 렌즈를 노출시켜서 찍어가지고 건진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요, 그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발전하지 않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우주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 말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불과 65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먼지 같은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인데 3층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시간 내재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속은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꿈속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별들을 여행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우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우주에서 한 별을 가이드하는 이 가이드가 말이에요, 꿈속에서 말이에요, 정말 특별한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에 말이에요, 한 기념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창조주께서 30분 동안 머물다 가셨다라고 기념비를 새겨놓았어요. 그 기념비를 설명하면서 이 가이드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쁨에 도취되어 있고
얼마나 환희에 젖어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희는 고작 30분이었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33년 반 동안 살아가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셨다.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보다 더한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나은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서의 비교 방식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제공하였던 구원의 방식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제공했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들은 희미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조명했지만, 신약 성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더 나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특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더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성령 흑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 가운데 33년 반 동안 살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도 보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말입니다, 부활하신 장면도 보았고, 우리는 승천하신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 많이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주적 교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교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우주적인 교회관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돈이 다 떨어져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당 하면 모든 게 통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장로다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아니, 나는 한국에서 온 재림 성도다 하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적 교회관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선교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잠보안가,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 선교 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새벽에 말입니다, 엄청난 하모니를 이룬 합창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 보니까 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이 합창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교로 우리를 초청해 가서 이 큰 대강당에 가보니까 한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말입니다, 다 앉아있어요. 우리를 맨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의 이 총장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 주십시오. 그러지. 꽃으로 된, 이 생화로 된 그 꽃목걸이. 그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제일 꽃목걸이 많이 걸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총장이요, 우리를 다시 점심 식사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의 진미를 우리에게 가득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총장님이 우리 학교가 건축해야 하는데 건축 자금이 모자랍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돈을 말이에요, 다 털어가지고 다 헌금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필요 경비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 목사님들은 한 유명한 관광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필리핀의 교통수단 말이에요, 아주 열악한 교통수단으로 그곳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독일인들이 머무는 최고의 관광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그 가운데서 제일 용감했는데,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왔는데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목사라고 하면 최대의 공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면요, 악수하면서요, 그 손을 가지고 자기 이마에 갖다 댑니다. 교황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목사다고 하니까, 재림교회 목사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니까 어떤 한 젊은 남자가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이에요, 팔을 벌리면서 말이에요, 우리를 안아주면서 잘 왔다고 말이에요. 누구시냐고 했더니,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필리핀 연합회 재무부장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까 말이에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이에요, 최고급 물론 위에 코코넛 잎으로 만든 그런 휴양지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전부 부부끼리 전부 하나씩 방으로 다 안내를 했어요. 우주적 교회관을 갖는다는 것, 이렇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어디를 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이 타히티에 보라보라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타히티에 있는 이 보라보라 섬, 너무나 좋은 이 휴양지입니다. 이 장로님 말이에요. 이 보라보라 섬을 가기 위해서 이 타히티에 있는 화폐의 전화를 번호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과 통화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말이에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가 하면,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장로인데 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보라보라 섬을 가고 싶으니까 그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 재림교인 성도의 집에서 머물고 싶다 그랬더니 마침 그 메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라보라 섬에 가가지고 한 10일 동안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좋은 곳은 다 갔어요. 보라보라 섬이 이런 곳입니다. 노랑 가오리와 함께 춤을 추는 곳, 천혜의 휴양지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0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침 우리 처남이 치과 의사이니까 네 일을 다 치료해 주겠다. 그래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를 다 심어줬어요. 치아를 다 심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긍지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그리고 긍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삼림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성도로 살아갈 마지막 남은 자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경주를 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옆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경주자는 죄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얽매인 것,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게 맡겨진 모든 짐을 내어드리면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사내들인 회원, 가말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로마 시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경주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늘까지 가는 길을 마라톤과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주를 못할 것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뛰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로 경주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아내는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는 인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내였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평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봉사가 내 봉사가 되고, 예수님의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신앙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재림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자는 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경주 앞에는 말입니다, 수많은 경주자가 있어요. 그 경주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엄청난 응원군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까?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힘이 드십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자녀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허다한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말입니다, 아벨이 응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노아는 나는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독할지라도 달려가셔야 합니다. 애로울지라도 평생 재림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삭은 축복을 전송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야곱은 여러분, 나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나는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석양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를 여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요셉은 나는 애굽 땅에 혼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통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로 있는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자들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들도 받았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박수를 보내며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함께 하늘에 가자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 제주에서 이 창조 세계 지도자 연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만 하는 집회였는데 한 사모님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참 재미있으신 사모님이신데 말이에요,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지질 탐사를 이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모님 어디 가셨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꽃고무신을 파는데 말이에요, 검정 고무신하고 꽃을 그려놓은 그 가게에서 고무신을 이게 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고무신을 신고 오셔가지고 목사님도 하나 사세요. 목사님 저하고 커플로 하면 좋겠는데 왜 나하고 커플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 남편하고 하셔야지요. 뭐 그런 농담을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그 지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사모님이 내 가방 하는 거예요. 내 가방이 없네. 잘 찾아보세요. 가방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아까 보니까 가방 안 메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요, 분명히 메고 있었어요. 근데 차 안에 가방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꽃고무신을 사다가 거기에 두고 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차로 옮겨 타면서 말이에요, 빨리 가보라고. 꽃고무신 가게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CCTV를 보니까 이 사모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렌트카는 전부 막 거의 대부분 하얀색이더라고요. 스타렉스 하얀색 2대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대가 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말이에요, 열려 있는 그 스타렉스에다가 가방을 던져 놓고 자기는요 다른 열려 있는 스타렉스 우리 차에 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니까 따라서 탔는데 가방은 다른 차인 스타렉스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CCTV로 다 찍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웃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안덕 경찰서로 와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웃음도 나오고 그 사모님이 착해 보이기도 하고 참 무섭고 놀라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CCTV에 다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가방을 들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떨어져 있는 동전도 주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CCTV 하나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먼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소부지하심으로 내재하시면서 말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시는 강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요 영원한 하늘 보장에 우리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을 행하고